마라나타 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마라나타 오십은 사실 참된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다라는 믿음으로 종말론적이지 않은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의 오심에 대하여 사모하지 않고 주의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깨워서 우리 주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좀 가르치고 함께 그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예배 모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곧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날이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예배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명한 비느하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건은 이전 사건하고 되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전 사건은 발람과 발락 이야기인데요. 발락이다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다라는 그 당시에 선지자를 꿰가지고 이방 선지자를 꿰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선지자의 입술 가운데 그 사람한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기 아니고 발람이 나쁜 선지자거든요. 예, 발람의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미친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이제 꾀를 냈어요. 내가 이걸 저주하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주를 하지 못하겠다. 얘네들이 알아서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꾀를 낸 거예요. 그 꾀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하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멸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했고 그 땅 가운데 그 거룩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막 죽여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법권으로 사용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튼 그런 하나님의 사용 집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애통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모세와 온 회중이 지금 막 울고 있는데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도 커요. 이렇게 하고 가더니 막상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연병이 막 이렇게 돌고 있고 사람들이 막 죽고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지금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자 연병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로 질투하였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좀 비느하스의 창과 질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너무 강조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렌즈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막 이야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무리를 걸을 거야 라고 무리를 막 걸으려고 노력한다거나 나는 거인만 보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거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게 이건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해 라고 이렇게 하는 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어떤 렌즈를 가지고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렌즈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언약입니다. 언약을 통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듣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언약으로 성경을 보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에 따라 읽혀지도록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정식적으로 체결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역사하시다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역사하시다가 12장부터는 마치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셔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과만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관계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쭉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뭐에 대한 약속이죠? 네, 담대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명준아, 뭐에 대한 약속이죠? 자손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두 가지 약속이에요. 죄송하지만 따라해봅시다. 땅, 자손.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종과 횡으로 걸어봐라. 이렇게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조카 롯하고 이렇게 헤어졌을 때 조카 롯은 그 당시에 되게 좋았던,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던 곳을 선택하고, 이제 남은 땅 가운데 이 땅은 종과 횡으로 걸어봐라.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땅과 그리고 자손이죠. 물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모든 구약의 약속의 성취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 이렇게 아멘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의 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땅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부유함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성취는 구약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도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만 딱 요것만이 아니라 구약적으로도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그때 구약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성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취는 그리스도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그 땅을 얻는 것도 언약이 구약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언약이 둘이라고, 땅과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과 자손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자손에 대해서는 그 약속은 이미 실현된 상황이죠. 그쵸? 자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없었는데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군대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200, 3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물론 오늘 본문보다 조금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봐라, 하늘의 별같이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신 게 지금 성취됐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단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많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많게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실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손에 대한 언약은 성취가 됐어요. 땅에 대한 언약은 그런데 아직 아니죠.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고대하는 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의 시기라고 불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얻은 약속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많이 들어봤죠? 이미와 아직이 언제예요? 사실은 지금이죠. 지금이 원래 이미와 아직이에요. 지금이 이미와 아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이 시기를 이미와 아직의 시대라고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질적인 이미와 아직인데, 물론 이 신약 시대의 이미와 아직과는 질적이며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이미와 아직은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이미 근본적으로는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의 완성과 극치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인 거예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 영생은 내세의 생명이에요. 이 온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누릴 그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것의 극치에 도달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새롭지만 익숙한 거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하는 이 교제는 연합은 새롭지만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해왔지만 아직 그 극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죠. 이런 의미와 아직과는 약간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민수기의 오늘 본문의 이 언약 백성의 상황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의미와 아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는 성취됐고 하나에 대해서는 의미고 하나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의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확실하게 뭔가 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탐욕과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과 함께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자들과의 음행, 먹는 것, 그리고 우상숭배, 이 세 가지 성욕과 식욕과 우상을 숭배하는 욕구가 이렇게 합쳐져서 짬뽕되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금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수백만 명의 그 군대들의 자기들의 진을 보면서 그 자기들의 진이 얼마나 광대하겠어요? 200~300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 시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수원 시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 시민 전체가 모아놓으면 100만 명인데 지금 두세 배 되는 사람이에요.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이 광야에서 이렇게 쭉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이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지금 그 광대함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무리 그 자체가, 우리들의 무리 자체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있어요. 또한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에 갈라진 것들,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과 같은 것을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백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심히 일하심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불기둥 구름기둥 있고 막 이렇게 막 만나 아침마다 내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지금 보고 있는 세대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이들이 아침에 만나를 먹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받아서 맛있게 먹고 나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안타까운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것들을 우리 시대 가운데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지만 위대한 십자가로 주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순결한 교회로서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많이 이탈된 여러 모양들과 이야기들을, 소식들을
우리는 보고 듣는 시대입니다. 대놓고 마치 애통하고 있는 모세와 백성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디안 여인을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데리고 막사로 들어간 이 패역한 시무리처럼 한국교회 여러 아픔으로 인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경건한 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기저기 교회 안에 우상숭배와 패역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에 또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며 일어났던 비느하스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시대에도 거룩한 비느하스가 일어나기를 이 시대가 갈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진케 하고 그 주님의 오실 그날을 재촉하며 그날의 도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여전히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느하스의 세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함께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이고 하나는 질투입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필요하고 비느하스의 질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비느하스들이 가져야 할 본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이고 이 창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창 해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죠? 해석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따라해봅시다. 해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오늘 본문을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을 갖고 음행하며 다니는 사람들을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막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되게 이상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창, 시므리와 고스비,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고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예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렀던 이 창,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창은 무엇인가? 뭐 같아요? 소라야,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니? 말씀? 비슷해요. 거의 맞았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창이에요. 복음. 이 시대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대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의 창관이 거룩한 백성으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무기 이외에 다른 무기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세상을 상대하게 돼 있어요. 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으로 세상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상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이 창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었던 시므리와 이방 여인인 고스비를 한 창에 찔렀듯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인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도 복음이고 교회 밖을 향해서 필요한 메시지도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모두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한번 봅시다. 교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교회와 복음에 대한 오해가 복음은 마치 교회에 있어서 되게 기초적인 메시지라는 오해가 여전히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은 교회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복음이 아닌 교회 메시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단지 예수님 믿을 때만 어떤 사형리식으로 이렇게 배우면 복음을 다 배운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것을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하여 기웃거리지만 그러다가 다른 메시지에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이 사형리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만으로 복음을 얘기하는 건 너무 좁은 것 같고 복음은 뭐지? 라고 하면서 복음이 뭐냐라는 말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이상한 것이죠.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했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고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도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세상에 필요한 것도 복음입니다. 세상은 여러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빠지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세상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켜야 돼. 마치 무슨 고객 감동주의 막 이런 거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메시지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려고 메시지를 주는 자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가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세상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지 세상을 감동시키려 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세상을 회개케 하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가운데 역사하실 때 복음에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마음이 감동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정서가 움직여지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죠. 사실 저는 이 감동이 진리의 표준이 아닌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것으로 여러분이 감동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감동을 위하여 메시지를 조작하는 일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같은 냄새, 우리는 냄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면 구약에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십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세요? 소라야? 소라가 앞에서 자꾸 물어보게 되네. 희재야? 와, 훌륭해요. 야, 대단하다. 제물이 드려지는 거죠. 제물이 드려지면 이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요. 이렇게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그 근본적으로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는 드려졌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가 드려졌는데 모든 냄새는 추초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냄새인데 우리가 냄새의 추초는 어디냐 하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냄새가 쭉 펼쳐나가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건 이 냄새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냄새를 맡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냄새를 와 향기롭다 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뭐 시체 썩는 냄새가 나, 뭐 죽은 놈 하나 이야기를 하고 그래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 갖다 치워버려. 난 필요 없어. 너 나를 믿어. 난 역겹다. 정말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저에게 참 역겹군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만한 향기로운 냄새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되게 역겨운 사망의 냄새가 돼요.
냄새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로 맡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냄새를 역겨운 사망의 향기로, 사망의 냄새로 맡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 세상의 양념으로 복음의 맛을 내려는 시도를 우리는 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복음으로 사역한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호호, 우리의 좋아함과 싫어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그 자리에 거기 그대로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강에 그냥 도도히 흐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복음의 강에 도도히 흐르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 복음의 강에 뛰어드는 것이지 자기에게 복음의 강의 기류를 바꿔낼 수 없는 것이죠. 나의 기호와 상관없는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기호와 상관없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의 기호와 충돌한다면 바꿔야 할 것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기호죠. 왜냐하면 나는 왜곡된 죄인이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기호에 따라 바뀌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기호에 따라서 바뀌는 나를 구원하는 복음을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호에 따라서 바뀌는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진짜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 따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희석되지 않은 복음, 이것이 바로 이 날카로운 창, 예리한 창이 오늘 이 시대의 비나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네,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복음은 2000년 된 복음입니다. 네, 2000년 된 복음. 온전하게 성취됐다라는 의미에서 2000년 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이 성취된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이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 끊어진 적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도도히 명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복음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지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죠. 2000년 된 원래 그대로의 복음만이 그 여러 시대의 조류들과 시대적 사상들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교회에 의해 이어져 온 복음이며 거룩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어떤 획을 긋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복음에 있어서 이전의 성도들은 전혀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들은 마치 2000년 된 복음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수백 명의 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여 낸 기록을 동네에서 아이가 망원경 하나 사가지고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우주 법칙을 모든 이전의 학설들을 뒤집어버리는 학설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이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배우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시대적
사조와 조류에 타협하지 않고 도도히 흘러온 그 복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세상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히 이기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승리하는 나라에서 자기의 연약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절대로 세상 편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거기가 망하는 곳인 것을 아는 것이죠. 세상 편에서는 항상 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며 바로 비나스가 가지고 있는 창인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창 말고 또 하나를 더 오늘 본문이 요청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질투입니다. 창만 가지고는 비나스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과 함께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가 있고 온 회중들이 있었어요. 그때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나스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한 사람은 비나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위한 질투. 오늘 11절, 본문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그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끝내버리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모세가 중보했죠. 네. 그런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또 일어날 뻔한 거예요.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한 사람 죽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소멸될 연병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비나스라는 그 질투하는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되게 뭔가 하나님의 포용과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개념을 터무시하거나 이 개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라는 것을 잘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게 이상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뭐 사랑이거든요. 질투가 사랑의 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질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오직 그 당사자들만이 가져야 할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사자들만 누려야 할 그것을 이 사람이 나와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하게 돼요?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질투가 없게 한다는 것은, 질투 없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질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질투한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을 하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항상 질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예를 들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 질투하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부자거나 뭐 연봉이 더 세거나 뭔가 이런 막 더 넉넉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질투합니다. 왜 질투할까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죠. 우리는 돈에 대해서 질투하고
명예에 대해서 질투하고, 스펙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 질투하고, 학점에 대해서 질투하고. 질투하나요? 학점? 민규마?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질투합니다. 인간은 원래 사랑하는 존재로서 질투하는 존재인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무엇을 위해 무엇에 대해서 질투하냐는 것이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질투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질투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명예가 조금만, 자기의 평판이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여 일어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니? 라고 우리는 거룩한 질투함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를 당할 때 우리는 침묵하죠. 우리는 왜 침묵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비나스는 질투로 말미암아 일어나 감히 네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을 끌고 너의 음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고 있는데 음행을 위하여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 너가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비나스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핑계로 도피처로 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변호할 만큼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막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니까 욕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질투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말빨이나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만약에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빨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 조종되고 악한 영들에 따라 썩어질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질투와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질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진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이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신성 모독 엘라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지만 40일 동안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도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없었습니다. 40일 뒤에 다윗 하나가, 어린 조그만 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그곳으로 달려나갔고, 그리고 그렇게 40일 동안 하는 골리앗의 신성 모독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50일이 되고 60일이 되고 100일이 됐겠죠. 언제까지 됐을까요?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질투함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하여 진전하고 전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를 가진 아벨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 질투에 따라 열심으로 당시에 패역한 것들과 거짓들과 싸우며 하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비느하스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분은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사람들을 기뻐하기 위하여 그분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오 라는 그런 평판을 얻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강렬한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비나스의 십자가라는 진리와 질투의 창이 세상을 찔렀고 그리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기쁜 이야기인데요. 비느하스의 창은 죽이는 창이었는데요. 영원하신 비느하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창으로 찌르면, 제대로 찌르면 그 사람은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창에 찔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창으로 제대로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나스 이야기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로 이 십자가라는 창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찌르면 이것이 죽이기 위한 찌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찌름이 된다. 제발 살아나라. 제발 생명을 얻어라. 죽지 말고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어도 살아라. 라는 그런 찌름으로 우리는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찔린 시므리와 고스비가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마치 가늠하다 잡혀온,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시므리와 고스비와 같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창이요, 바로 살리는 창입니다. 영원하신 비느하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느하스의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거룩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사람들로 일어납시다. 십자가를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비느하스로서의 사역이 얼마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내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비느하스로서의 사역을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며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과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 사조의 회개문의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느껴지고 보여질 수도 있고, 그리하여 조롱과 모욕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모욕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모든 사상은 결국 자기들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그날에 승리와 영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살리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